예, 우리 계속해서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있으니까 오늘 나눠드린 거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물론 이제 성경을 보시면 어려운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해도 못할 책을 주시면은 그거를 줄 필요가 없죠. 예, 제가 불교 반야신경을 좀 한번 이렇게 봤더니 그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고대 버머, 그러니까 힌두어, 산스크리트어, 지금 있지도 않은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를 빌려서 소리만 적은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외워서 그래 뭐 그걸 외워야 극락 간다 그러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하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외워갖고 또 그거대로 산다?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시고 성경이란 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명백하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는 얘기가 있죠. 어떤 아이들이 한 10살 밑에 됐을 때는 이 세상에서 이제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말도 하는 법도 배우고 이 세상에 대해서 배우니까 호기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면요, 대답하기 주기 어려운 게 있어요. 사람은 왜 죽어요?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게 또 엄마하고 결혼할래요? 아빠하고 결혼할래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설명해줘도 모르죠. 그러면 보통 뭡니까? 네가 커서 어른이 되면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도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계속 보고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이제 성숙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살펴볼 내용은 근데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좀 아침부터 그런데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듣고 저도 느끼는 건데 이게 나이가 먹는다고 꼭 어른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어른이 되고 막 50, 60, 70이 되셔도 속된 말로 하면 철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철이 없다는 건 아이같이 행동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같이 구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진리인데 이거를 아이들을 기를 때, 가르칠 때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크면은 어느 선에선 저절로 되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체야 잘만 먹여주면요 어른같이 쑥쑥 잘 크죠. 요즘같이 먹을 거 넘쳐나는데 굶기지만 않으면은 부모 이상으로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외에 이제 인격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삶에 필요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따로 그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고 노력하고 연습을 시켜서 어떤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그게 어른이 되는 거지 시간만 지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훈련시키라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땐 섬입니다. 이방 세계에 홀로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큽니까? 조그만하잖아요. 우리나라 한 도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사이즈별로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조그만 나라에 전체는 다 이방 세계예요. 그리고 또 이방 세계라고 하더라도 이쪽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왼쪽으로는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또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만 사막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위치상 굉장히 강대한 이교도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딱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종교에 흡수 내지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 일본, 그쵸? 뭐 러시아 이런 강대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까딱하면은 속국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학자가 지정학, 역사를 공부하고 정치학을 하는 그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 중에서 유교권, 그러니까 한자나 유교를 쓰는 그 국가 중에서 자체의 국가를 지금까지 지켜온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베트남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티벳도 완전 틀리거든요. 예. 그것도 지금 맨날 속국이 됐다가 독립했다가 속국이 됐다가 독립했다가 신장 위구르 거기는 얼굴도 완전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이슬람도 믿고 언어도 틀리고 민족도 틀려요. 중국 사람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 중국 들어갔죠. 그 다음에 몽고도 이제 반토막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외몽고, 내몽고에서 이제 외몽고가 우리가 얘기하는 몽고고, 내몽고는 그 밑에 중국에 속해. 그러니까 거기도 완전히 중국화가 돼갖고, 예. 그냥 중국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더 굉장히 비근한 예가 뭐냐면 만주는 원래 거란 여진, 옛날부터 오랑캐라고 했던, 우리가 진짜 오랑캐라고 했던 거란 여진, 말갈, 뭐 하여튼 그 북방에 있는 그 오랑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다 중국 된 거예요. 옛날에 청나라가 나와서, 금나라 청나라가 나와서 그 중국을 지배하기까지도 했는데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스라엘도 까딱 잘못하면 그냥 종교적으로 이교도의 문화에 싹 휩쓸리는 겁니다. 바알 신앙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아스도 신앙, 바알 신앙 이런 걸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 왕국을 세울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순수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만 내버려두면 흡수돼서 그냥 종교적으로 완전 단일화되니까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이 이스라엘의 신앙, 구약 신앙이죠. 이거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어떻게 돼? 전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훈련을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마에 메고 손목에 붙이고 막 외우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 훈련이 없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태돼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하에서 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남겨두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는 거에 맞지만, 그건 일부분은 잔인하게 보이는 맞지만, 자신들이 빼앗은 영토 안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지 말라 그런 겁니다. 왜요? 거기 이렇게 박혀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마치 우리 몸에 암이 일부분씩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암도 내 몸의 세포죠. 그렇죠? 근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이거 암세포 내 몸이니까 그거 잘라내면 안 돼, 이러면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암세포는 밖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심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생긴 세포인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도 내 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아프고 힘들지만 암세포를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셨을 때 가나안 족속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암세포 같이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고, 결혼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결혼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랑 야곱이 계속 멀리 가서 부인 얻어오고, 그다음에 에서가 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 여자들,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한 거죠. 게다가 또 우리 수요일날 들으신 분들은 요셉이 또 직접적으로는 그 한 지파를 처음에 못 이루는 것도, 요셉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이집트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못 넣고 그 대신 요셉은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문하세하고 에이브람 그 두 자녀를 그냥 입양을 해서 그냥 딱 두 지파를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순수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뭐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계속 만든 게 뭐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들은요, 전부 다 출애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출애굽기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 등으로 업어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줘서 지금 그 땅에서 하나님 너희를 상속유업으로 줬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잘 지켜라.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거죠. 예. 이거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네. 1년에 4번 최소한 절기하고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은 다 참석해서 해야 되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렇게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일관적으로 가르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대표적으로 오늘 나눠드린 18쪽 보시면 그 노력에 대한 거, 에스라기 7장 보시면 돼요. 에스라가 굉장히 훌륭한 율법 학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에스라기 7장 10절에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또 그것을 행하며 또 이스라엘에서 법규들과 판결의 법도들을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에스라는요, 성경에 꼽히는 인물 중에서 율법,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배우려고 그래요. 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배우시려면 어떤 체계를 배우시는 게 성경 정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는 전천년적인 세대주의 신앙, 그럼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어떤 체계가 있으면 성경을 딱 이렇게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내가 그 체계를,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그 체계를 다 익혔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게 왜냐면요, 집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아시는데, 집에 살림을 필요한 걸 싹 다 정리를 해놓고 딱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딱 돼 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생각이냐면 요걸 지키려고 그래요. 더 생각을 해서 좋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잘 안 가시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저 천정 끝부터 부엌 여기까지 깨끗하게 딱 해갖고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그러지, 이거를 좀 스타일을 바꿔서 뭘 할까라는 생각보다는 이걸 지키려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텐션이 왜 생기냐면, 남편이 이렇게 내가 만드는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정적인 적이야. 내가 만들어놓은 가정의 이 시스템에, 그래서 양말은 어디다 벗어야 되고, 메리아스는 어디다 하고, 심지어 칫솔은 어디다가 딱 걸어야 되는데,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 깔끔한 분들, 물론 뭐 그렇게까지 안 정하는 분도 있는데, 좀 깔끔한 분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져야 되는데, 남편하고 아이들이 그거를 파괴하려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왜냐하면 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는데, 하루 종일 그거 신경 쓰는데, 근데 남편보다 애가 더 미울 수가 있어요. 왜냐? 애는 뭐라고 남으라고 그러면 말이나 듣는데, 남편은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예, 그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부터 똑같은 거를 계속해서 안 해줍니다. 예, 안 해주죠. 왜냐면 왜 그러냐? 남편도 사람이니까 가장으로서 자기 시스템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칫솔을 자기가 두고 싶은 데가 있고, 양말도 이제 벗으면은 자기가 이제 어디다 놓고 싶은 게 있고 뭐 그런 건데, 하여튼 각각의 체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체제가 딱 완성이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걸 지키려고 그러지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왜 남편하고 이게 이렇게 부딪히냐면, 남편은 또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계를 보고 다 거의 인정하지만, 요런 거는 요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요 부분은 요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왜냐면요, 전제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 가정에서 요게 꼭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그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면 논쟁이 붙어요. 그게 아니라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예. 그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했냐? 이런 똑같은 원리가 성경을 배울 때도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성경 훌륭한 잘 가르쳐 주시고 뭐 성경학교 뭐 이런 데서 뭐 매 1년 2년씩 배워갖고 체계를 딱 그냥 도표까지 그리면서 딱 꿰시는 거, 그거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요, 그거를 딱 체제를 배웠으면 완성됐다라는 암묵적인 확신, 자신감 이런 게 생겨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그거를 지키려고 그러세요.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신학 체계는 필요한데 신학 체계는 역사의 산물이에요.
자, 아주 쉬운 말. 우리는 정통 침례교 보수죠. 우리가 믿는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신앙의 모습은요, 주님 시대나 그다음에 중세나 근대랑 똑같지가 않아요. 원리는 같아요.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다. 그다음에 침수 침례를 준다. 그다음에 믿음을 통해 구원받아. 이런 굵직굵직한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고 세밀한, 또 더 나가서 신학 체계조차는요, 체계까지는요, 시대별로 다 틀려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건데, 우리는 이제 세대주의 신학이 편만해서 언약 신약에 대해서 대립 관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도는 이제 언약 신약을 이제 인정을 안 하죠. 자, 안 하는데 저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100년 전만 해도,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00년 전만 해도 침례교도들은요, 장로교 신학 가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침례교도들도 언약 신약을 다 믿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누구냐?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세대주의 신학을 반대해요, 공식적으로. 그때 다비가 있어서 막 활동을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반대예요. 우리가 더 잘 아는 조한 번연, 그분은 침례교도인데요. 예, 침례를 위해서, 침례 때문에 감옥도 간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세대주의 신학을 그때 잊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신학은 그 뿌리는 오래전부터 좀 있었지만, 이렇게 이게 편만하게 퍼져서 침례교도 사이에서 그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기는 건요, 불과 100년, 15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 신학이 이렇게 확 일어난 게 1900년대 초, 20세기 초에 근본주의 운동을 통해서 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우리가 침례교도라고 하더라도 언약 신약을 믿었어요. 언약 신약을. 그러니까 장로교하고 그 면에 똑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 여기 가끔 싱가포르 형제님들 오시잖아요, 성도분들. 그분 중에 그 성경 장로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랑 세대주의 신학이 똑같아요. 똑같이, 정말로 똑같이 믿고 킹제임스 똑같이 봐요. 그런데 교회 실행은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를 볼 때 이렇게 굉장히 뭐 먼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오지 않습니까? 듣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럼 도대체 왜 세대주의를 옛날부터 안 믿었냐? 옛날에는 세대주의를 딱히 믿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게 세대주의 신학이 이제 이렇게 크게 드러난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양차 세계대전을 이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세계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세전에서 온 세계가 경악을 했어요. 왜냐? 이렇게 대량으로 사람을 많이 죽이는 일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1차 세계전을 보시면요, 서부전선에서 이렇게 독일하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연합군이죠, 이렇게 있으면 라인이 있는데, 이 참호전 있잖아요. 이 참호전이 얼마냐면 양쪽에 참호를 파고 하는데, 여기에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 돌고 그러면 왼쪽에서 기관총을 막 쏴요. 독가스를 막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죽죠. 이 사람들 독하면 이쪽에 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사람을 조직적으로, 가축을 죽이는 것보다 더 가축은 그냥 고통 없이 딱 죽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양쪽에다가 이 좁은 데 몰아놓고 총으로, 기관총으로, 가스로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호전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체를 수습도 못해요. 그냥 죽으면 빨리 도망와야 돼.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시체들이 썩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땅을, 이거를 뭐 몇 미터, 몇백 미터 뺏으려고 이쪽으로 왔다가, 우리나라 고지전하고 똑같아요. 그 고지전이 평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참호전을 하면서 몇십만 명이 그 참호전을 하는 동안 죽은 거예요. 하루에도 몇만 명씩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인류가 경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죽이다니.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옛날에 같이 화살이나 창칼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기계, 총, 기관총, 폭탄, 가스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하면, 언약 신약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독교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고, 이 세상에 이제 모든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도 기독교를 믿고 회심해서 기독교 나라들이 전부 영미권과 같이 이렇게 되어갖고,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먼저 실현되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거를 완전히 확립시키신다. 이게 이제 그 후천년이죠. 그런 생각이 편만했는데, 전쟁 2번 나니까 그 생각이 싹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현실하고 성경이 안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2차 대전을 겪으니까 더 심각해진 거죠. 예. 원자 폭탄을 만들어서 그냥 사람을 그냥 한 방에 그냥 수만 명을 그냥 죄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갖고 복음을 전해서 이게 세상에 좋은 세상 올까? 이게 대한 회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다시 보니까 아 그게 아니야. 이게 보니까 마지막 때는 더 나빠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인데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이게 이제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성경을 연구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또 익혀야 되냐면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걸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요. 인간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이게 AI가 제가 해보니까 얘가 말 시키는 거 해보셨죠? 이거 말하면요 사람같이 해요. 한 번은 제가 그 식물 같은 것도 아시죠? 이거 얘한테 뭐 읽어보고 너 뭐야 그러면 얘가 이것도 이따 해보세요. 이거 하면 저거 고문하면 학명까지 다 얘기해줘요. 말로 하면 이거 뭐야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는 고무나무고요. 뭐 인도 뭐 고무나무고요. 학명은 뭐 학명 뭐야 그러면 전문 용어하고 어떻게 읽어 그러면 줄줄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잘 쓰는 분들은요. 해외여행 갈 때도요. 가이드도 필요 없대요. 스페인 같은 데 가도 얘한테 말로 해서 하고 얘 통역해줘 그러면 얘가 이걸로 스페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어디 간지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뭐 로마 가서 콜로세움 봤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 콜로세움이네요. 그러면 설명 좀 해봐.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저 맛집 좀 얘기해봐. 그럼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쓰는 사람은 그렇게 쓴대요. 그래서 요걸 그걸 하는 그 사람이 뭐냐면 자기는 자기 동네에서 약간 미친 사람 취급받는데 왜냐면 이거 들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니까. 이거 다니면서 야 어디 있어 뭐 그러니까 혼자 이거 들고 이게 전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보면 알잖아요.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얘가 말하는 거 뭐 이게 듣고 듣기겠지만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람하고 얘기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것도 빨리 배우죠. 그러면 애들이 부모하고 얘기할 일이 더 적어지고 심지어는 친구하고 얘기할 일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하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 뒤에 누가 있어요? 요거 뒤에 누가 있어요? 요걸 파는 사람이 있죠? 요거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인류 복지 관심 없어요. 뭡니까? 돈이에요. 요거를 조금 더 이용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이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지 자기를 이걸 많이 쓰게 만들어야 광고 수입 올라가고 인기 올라서 돈 많이 버니까 그 목적으로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돈을 추구하는 거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몬이죠. 돈신. 그러니까 돈신이 이거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는데 이게 사람의 속된 말로 하면 혼을 다 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혼이 팔리면 어떻게 되냐? 사람 사이에 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보세요. 진짜로 안타깝지만 5년, 10년 지나면 애들이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하려는 게 이제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성경의 예언대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굉장히 장악하기 쉽죠. 적그리스도가 맨 뒤에서 그렇죠? 그 뒤에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이게 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거 쓰지 말고 이거 산속으로 가자 그건 아니죠. 예,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쓰긴 쓰시되 지혜롭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몰돼 갖고 여기서 말하는 거 무조건 믿고 여기에 다 끌려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맨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걸 만든 사람의 의도는 돈이지 인류 복지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인류 복지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좋죠. 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거에 매몰되면서 인간관계가 약화되게 돼 있어. 이거 다 끌려가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 이제 애들도 그러고 애들이 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인간관계 잘하는 내용을 찾아서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죠. 근데 성경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이건 삼위일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이면서 삼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삼위가
드론이 아니 뭐냐면 그 인간 서로 복제 같은 거, 그러니까 똑같은 게 셋이 아니라 다른 존재인데 하나인 거예요. 예. 복제 인간 3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쌍둥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틀린데 하나를 이루는 거.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포인트입니다. 다르지만 하나를 이루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인간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원리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무수하게 많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다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순종한다고 해서 굴종도 없습니다. 억압도 없고 굴종도 없고 다툼도 없어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요소는 피하면서도 서로 복종하고 완전한 하나가 이루고 하모니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거를 풍부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원리를 배워서 그 다음에 머리로만 알면 소용이 없죠. 예, 그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노력,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천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이것에 매몰돼 가면서 이제 지식주의로 가고 사람을 사귀는 것과 먼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 지금 이거 엄청난 속도로 빨리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걸 우리가 배우시고 익히시고 훈련하고 실천해야 그게 최소한 가정과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에 부합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그걸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에다 갔는데 엄마 아빠 애까지 전부 이것만 보고 있어요. 전부 이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집이 뭡니까? 하숙집이잖아요.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나오고 대화는 한마디 안 해. 전부 이걸로 해. 숙제도 이걸로 물어봐. 아픈 것도 이걸로 물어봐. 엄마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문화가 되고 대세가 되니까 그렇게 사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삶은 점점 빈곤해지는 거죠. 물질적으로는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길지니 심지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들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도 왜곡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해를 못해서 어떻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왜곡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의 원리들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배우고 알고 이것을 적용하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입니다. 자, 왜 마음이 중요하냐? 저를 보세요. 성경은 지식으로 먼저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이죠. 완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로 이해한 걸 어디로 받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예. 마음으로. 근데 일단 마음이 단단하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정확합니다. 아주. 단단한 길가에 뿌려져서 발로 밟아서 단단한 데는요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 같은 데다 씨앗 뿌려보세요. 절대로 안 되죠. 강철 바닥에다가 씨앗 넣어보세요. 택도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근데 성경에 금강석 같다고 그러잖아요. 다이아몬드. 예, 철도 아니고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말씀을 쏟아 부어도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흙, 살같이 부드러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파고들죠. 네, 파고들죠.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려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서 들어갔지만 그 말씀은 항상 마음하고 합쳐져야 돼요. 씨앗이 들어가지만요. 씨앗이 들어가서 하늘을 향해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는요. 씨앗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오는 거죠? 흙에서 나오는 거죠. 흙에 있는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씨앗이 그거를 열매를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씨앗이 흙에 있는 것과 합해져서 하늘을 향해서 열매를 맺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내 마음하고 합해지셔야 돼요. 합해져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합해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해야죠. 이게 하나님은, 성령님은 항상 말씀이 우리와 일체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내 자아가 있고 내가 옛날에 들어온 생각이 있고 세상 염려 근심, 그렇죠? 가시나무하고 돌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말씀이 내 마음과 합해지는 걸 막는 겁니다. 합해지는 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접착제 붙일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먼지가 묻어 있고 뭐가 흙이 묻어 있고 뭐가 붙어 있으면 안 붙죠. 예, 그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먼저 더러운 이물질을 제거하고 딱 붙여야 잘 붙듯이 우리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받았으면요, 내 마음 안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들을 일단은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해지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합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열매가 생기죠.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되지 말라. 그렇죠? 듣기만 해서, 머리로 이해하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행함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저를 봐주세요. 행함이 나오는데, 자, 저를 보세요. 머리로 듣고 행하면요, 율법이에요. 내 힘으로 하니까. 자, 다시 한번요. 머리로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자, 실천. 그래서 막 열심히 하면요, 마음과 상관없이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힘이고 내 힘으로 하면은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없는 겁니다. 그 중간에 단계가 있어요. 뭐죠? 마음. 그러니까 머리로 듣고 마음에 합쳐져서 마음으로 순종해서 행동으로 나와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 이거 특징은 왜? 학교 교육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머리로 이해하고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훈련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과학 지식부터 수학 지식부터 시까지. 아니, 시도 보세요. 시는 마음으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를 머리로 해갖고 분석해서 외워서 시험 점수 맞히는 데 배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를? 그림도 그렇잖아요. 그림도 그걸 예술이니까. 음악도 그렇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예술 같은 거는 내가 그걸 머리로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했을 때 받는 거지. 이게 뭐 시도 같은 걸 뭐 분석을 해서 문법적으로 맞추고 안 맞추냐 이런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해서 멈추면 안 되고 마음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